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계율을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자 해탈로 향하는 다리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를 지키는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상 또한 밝히느니라. 오늘은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황제의 권위를 내려놓고 수행자의 삶을 택했던 위대한 제왕, 바로 양무제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며 계율이 왜 천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는지 함께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문 앞에서 오늘도 마음을 맑게 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라고 하는 것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위한 계율의 공덕. 부처님 당시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세상과 하늘, 지옥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토록 어머니를 사랑했건만 어머니께서 지금 아귀도에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이 신통력으로도 그 고통을 없애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효심도 크고 정성도 깊지만 신통은 중생의 업보를 뛰어넘을 수 없느니라. 너의 어머니는 생전에 탐욕과 악업으로 계율을 어기며 살았기에 그 열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중생을 돕는 참된 길은 계를 지키고 그것을 공덕으로 돌리는 데 있다. 부처님은 이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양을 베풀고 회양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목련은 그 가르침을 따랐고 많은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계를 지키며 정성을 다해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목련의 어머니는 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바는 분명합니다. 계율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세계를 구제하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면 그 공덕은 나를 넘어서 고통받는 중생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제왕이 법에 귀의하니 천하가 청정해졌다. 남조양나라. 대대로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혼란을 겪던 중 새로운 군주 양무제가 등극하였다. 그는 정복보다는 정법을 세우는 것을 군주의 길로 삼았다. 48년의 통치 동안 그는 법을 다스리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자신을 황제보살이라 칭하며 궁궐을 불전처럼 꾸미고 직접 경전을 필사하며 불법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불심은 단순한 외형의 장엄에 머물지 않았다. 양무제는 어느 날 수도 건업에서 멀지 않은 초당사를 찾았다. 그곳은 옛날 구마라집 대사가 경전을 번역하던 곳이자 지혜의 향기가 여전한 성지였다. 그날 양무제는 모든 의복과 관을 벗고 황제의 권위를 내려놓은 채로 수계식을 올렸다. 고승 앞에 엎드린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부처님의 계율은 중생을 위한 구제의 다리입니다. 저 양손은 이 몸을 맡아 다스리던 이 나라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개를 받들고 다시는 살생도 도둑질도 허망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대중은 제왕이 법에 귀의하니 천하가 고요하다며 감동했고 이 일은 곧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 일화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의 참된 뜻은 이러합니다. 불법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출가한 스님뿐 아니라 제왕도, 백성도 누구든 계율을 통해 참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계율은 개인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덕의 씨앗이다. 제왕이 법을 따를 때 정치도 바뀌고 나라가 변한다. 초당사라는 장소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마음이 깨우치는 곳이며 진리가 꽃피는 장소이다. 구마라집이 경전을 번역하던 그 자리에서 양무제는 진정한 출가심으로 법을 따랐다. 이처럼 계율은 천상으로 가는 사다리이며 그 사다리는 출가자뿐 아니라 세속의 제왕도 걸을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제왕이 계율을 따르니 백성의 마음이 고요해졌다. 권세는 한때이지만 진리는 만대를 밝힌다. 황제도 출가인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누구나 부처의 제자가 된다. 오계를 지키는 마음은 칼보다 강하고 법보다 깊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먼저 마음을 다스릴 때 천하는 조화를 이룬다. 초당사의 한 무릎 꿇음이 천년의 법등을 밝혔다. 구마라집이 경을 번역하던 자리에 양무제가 계율을 받들었다. 이는 신심이 역사와 만난 순간이다. 출가는 옷을 벗는 일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는 일이다. 황제가 무릎 꿇고 받은 계율은 백만 병사보다 큰 힘이 되었다. 계율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비춘다. 진정한 제왕은 칼로가 아니라 자비로 나라를 이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는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오직 마음의 순수함만이 문을 연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가 천만 중생의 업장을 녹인다. 초당사에 울린 한 줄 기도는 천년을 넘어 여전히 법음을 울린다. 법에 귀의한 군주는 세속을 초월한 보살이 된다. 양무제와 낙양의 불국토. 한때 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된 낙양. 그 땅 위에 한 제왕은 부처님의 마음을 심고자 결심합니다. 양나라의 무제, 그는 단지 한 나라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살 황제라 부르며 불법을 널리 펼치고자 수도를 낙양으로 옮깁니다. 이는 정치가 아닌 수행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라의 중심이 어지러우면 중생의 마음도 흔들린다. 낙양이 불법의 중심이 되면 그 빛은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낙양의 골목마다 탑이 세워지고 사찰이 들어섰습니다. 1000개의 불전이 솟고 10,000명의 승려가 공양을 받았습니다. 양무제는 단순한 시주가 아닌 중생을 위한 공덕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대웅전 앞에 서서 발언합니다. 이 몸이 황제일지라도 법 앞에서는 하나의 중생일 뿐, 모든 공덕을 돌려 중생의 고통을 덜게 하소서. 낙양은 단지 정치 수도가 아니라 불국토의 이상을 담은 도량이 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이 그곳에서 널리 유통되었고 스님들은 백성에게 자비를 설파했습니다. 양무제는 사찰에 찾아온 가난한 백성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법당은 부자의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다. 나는 그곳의 청소부가 되겠다. 그의 시주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명을 밝히려는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염원,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였습니다.
양무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황제로서 영토를 다스렸지만 불자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려웠노라. 그러나 내 생이 끝나도 낙양에서 울리는 법종은 멈추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는 불법을 통해 세상을 밝히려 했던 한 황제의 실천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 정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입니다. 양무제의 불심과 낙양의 불교 지능 이야기에서 탄생한 지혜. 왕자는 세속의 힘이요, 보시는 중생의 빛이다. 도읍을 옮겨 세상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옮겨 고통을 덜게 하라. 사찰을 세우는 일보다 사찰에 깃든 자비를 세우는 일이 크다. 시주는 재물을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다. 황제의 이름보다 위대한 것은 이름 없는 자비의 실천이다. 탑을 세워 하늘에 닿게 하기보다 사랑을 세워 사람의 마음에 닿게 하라. 한 개의 법당이 열릴 때 1000개의 중생의 마음도 함께 열린다. 진정한 제왕은 백성의 몸을 다스리되 마음을 해방시키는 이다. 불전은 금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자비와 공경으로 장엄된다. 수많은 보시보다 괴로운 이의 눈물을 닦는 손길 하나가 더 깊다. 사람은 법 위에 있고 권력은 공덕 아래에 있다. 황제도 한 명의 중생일 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도량은 짓는 것이 아니라 발언하는 것이다. 불법이 살아있는 도시는 사람들의 말과 눈빛이 따뜻하다. 불국토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순간 내가 짓는 선행 속에 있다. 계율을 실천한 제왕들 부처님의 참뜻을 따르다. 한 시대의 제왕이 권력의 칼을 쥐고 있다 하여도 진정한 왕도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개는 천상으로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단지 형식적 금욕이나 외면적 절제가 아니라 중생을 해치지 않고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양무제 황제 보살이 된 계행의 시작. 양무제는 황제이면서도 스스로 계율을 받아 지키는 삶을 실천했다. 그는 귀족이나 장군들에게도 보시보다 먼저 오계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스스로 초당사에서 수계를 받고 살생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며 술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그의 정치는 불법과 계율을 토대로 하였기에 낙양은 한때 속세의 불국토로 불렸다. 법흥왕 한반도 첫 불법 수행 제왕. 한국에서는 신라의 법흥왕이 그 계율의 정신을 받아들였다. 그는 왕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출가를 서원하고 국가적으로 불교를 공인했다. 법흥왕은 계율을 지키기 위해 금관가야 왕족 출신의 이차돈의 순교를 감수하며 불법을 널리 폈다. 이차돈의 목이 날아간 뒤 하얀 피가 솟구쳤다는 일화는 그 신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음을 상징한다. 진흥왕 궁중에서의 계행과 백성을 위한 발언. 진흥왕은 법흥왕의 뜻을 이어받아 궁중에서 스스로 계율을 지켰다. 그는 십선계를 궁중과 백성들에게 권했고 화랑도에도 불교적 계율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불법과 함께 성장하도록 했다. 그의 원력 아래 팔관회, 불교 행사, 사찰 건립이 활발해졌으며 계율은 단지 출가자의 것이 아닌 모든 백성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문무왕 유언으로 남긴 불법 수호의 서약.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은 죽기 전 내 몸은 용이 되어 나라와
불법을 지킬 것이다라며 바다에 몸을 바쳤다. 이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계율을 지켜온 자신의 삶과 발언을 불교적 수호신의 형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의 유언은 계율과 수행의 정수가 정치, 군사, 민중보호로까지 확장된 예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참뜻 계율은 해탈로 이끄는 삶의 기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이는 큰 강물 위에 다리를 잃은 나룻배와 같다. 양무제, 법흥왕, 진흥왕, 문무왕은 그러한 다리를 몸소 놓은 왕들이었다. 그들은 나라를 다스림과 동시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 다시 말해 자비와 절제, 실천이라는 계율의 진리를 실현하였다. 그 실천은 오늘날에도 지도자의 덕목으로 빛나고 있다. 계율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한 번의 보시는 공덕이 되고 한 생의 계행은 진리의 길이 된다. 참된 권위는 금으로 쌓은 궁전이 아니라 계율을 지킨 삶에서 나온다. 개는 천상의 사다리, 자비는 그 사다리를 오르는 발걸음이다. 왕의 검은 외적을 물리치고 왕의 계율은 탐욕을 물리친다. 5계를 지킨다는 것은 5가지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여는 열쇠이다. 부처의 법은 입으로 외우기보다 몸으로 실천할 때 힘이 있다.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계율의 실천은 생사너머로 남는다. 참된 제왕은 법으로 다스리고 계율로 백성을 이끈다. 계율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서는 일이다. 계율은 출가자의 길만이 아닌 모든 중생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왕이라도 살생을 멈출 때 그 나라는 평화로워진다. 계율이 없는 권력은 칼이고 계율이 깃든 권력은 연꽃이다. 계율 위에 세워진 진정한 제국, 마음의 통치자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계율이며 그것이 곧 너희의 스승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훗날 수많은 제왕들의 통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양무제는 제국을 다스리는 손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초당사에서 5계를 수지한 그 순간 그는 단지 황제가 아니라 보살의 삶을 살겠노라 맹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심이 정사를 밝혔고 자비가 백성을 품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칼보다 연꽃이 먼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동방의 땅, 신라로 이어졌습니다. 법흥왕은 불법에 귀의하며 스스로를 왕비구라 칭했습니다. 진흥왕은 어린 나이에도 궁중에서 계율을 지키며 왕도와 불도를 하나로 삼았고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계율과 서원을 남겨 바다의 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제왕들의 길은 권력의 탑을 쌓는 길이 아닌 깨달음의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법을 따르는 제왕은 강하지만 계율을 따르는 제왕은 아름답다는 것을. 세속의 왕은 무너질 수 있지만 계율 위에 선 왕은 천상에서도 찬탄받는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그들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밝힌다. 개는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 초당의 바람 속 황제는 무릎을 꿇고 면류관 벗어두고 삭발의 서원을 세웠네.
천하의 임금도 부처님 앞에선 다만 중생일 뿐 계율의 문을 두드렸네. 보살께 수지하며 다짐한 5가지 빛, 살생을 끊고 도둑질을 버리고 거짓을 삼가고 술과 음욕을 멀리하여 마음의 거울을 밝게 닦았네. 낙양엔 절이 솟고 종소리 퍼지니 한 도읍이 불국토되어 중생의 길을 밝히네. 시주의 손길, 보살의 마음, 그 이름 양무제, 황제 보살이로다. 계율은 마음의 기둥, 행동은 자비의 실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품고 몸으로 살아낸 불법의 꽃이 피었네. 걔는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 원효 성인은 말씀하셨지. 그 사다리 밟은 황제의 발자국 따라 버풍이 깎고 지능이 다짐하며 문무는 바다에 몸을 맡겼네. 한 사람의 믿음은 시대를 바꾸고 한 번의 수계는 천년의 울림을 남기나니 오늘 우리도 그 사다리 앞에 서서 참된 해탈의 길을 묻노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